아멘. 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의지는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구원의 서정, 효력 있는 부르심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좀 간단하게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자유의지는요, 이 문맥상 어디에 위치하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8장에 나왔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10장에 나오게 될 효력 있는 부르심 사이에 이 지금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것 사이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왜 이 자유의지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 사역 사이에 두었냐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성령의 역사,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먼저 자유의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1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도 우리 모든 헌법에도 보면 인간의 자유, 우리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유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자유, free, 모든 것이 자유다. 자유. 아마 각자가 생각하시는 자유들이 좀 있을 텐데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유의 일면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정말 자유일까요?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때로는 침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선을 넘어서는 방종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내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유는 없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물이 싫어, 물 밖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자유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것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할 때, 또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성적인 자유다. 자, 그러면 이 본성적인 자유가 뭘까요? 본성적인 자유는 이런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자유는 개나 돼지나 소에게는 없는 본성적인 자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자유예요. 자, 그럼 이 자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의 자유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고백서는 이 자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거기 1항 옆에 보시면 강요받지 않는다. 강요받지 않는다. 자유의 반대는 억압이죠. 자유의 반대는 억압이고 자유의 반대는 강요예요. 강요. 만약 하기 싫은 것을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억지로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요이지 억지로 하는 거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강요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본질은 누구에게도 내가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후 시간에도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죠. 혹시 강요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로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강요하고 강압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압하거나 위협해서 변화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선택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이게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하며 예배했다고요. 그에게도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죠? 자유롭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에게 물론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너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간섭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자유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따먹지 않고 순종하길 원하셨죠. 그걸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2항을 보시면요, 이제 내려오는데 이 자유의지는 그 선택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가변적으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리고 그 지위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에 의해서 선택한 그 결과, 상태, 지위는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변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가변적으로 변했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가변적이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은 자유가 있지만 어떤 자유만 남았냐면 선을 행하는 자유는 없어지고 오직 죄만을 선택하는 자유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전에는 선도 선택할 수 있었고 죄도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잃어버리고 악만을, 죄만을 선택하는 자유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 한번 보실게요. 사망을 우리 첫 번째 단락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부터 시작해서 상실했다까지 시작. 상실했다. 자, 여러분,
어떤 영적 선이라도 행하려는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뭘까요? 그러면 선. 여기서 선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활동이나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 선은 다 합니다. 뭐 자원봉사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선 정도는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선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능력 없음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이 선이 완전히 결여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그 선은 결여된 채로 오직 악만을 행하는 자유만 그들 속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악만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악만 행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상대적인 선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 앞에서는 악인 거예요. 악. 인간 중심의 삶의 모든 형태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유롭게 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원해서 나 스스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이제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죄에 속박되어서 악을 짓게 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노예,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서에는 인간을 죄와 관련해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라틴어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은 네 가지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첫 번째는 타락 이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리의 자유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밑에 아래 표를 한 번 더 보실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자유의 상태를, 이제는 죄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상태를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무죄의 상태를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자유의 선택을 한번 말해주세요. 무죄의 상태는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자, 죄의 상태는요, 악만을 선택할 수 있음. 은혜의 상태는요, 선과 악 둘 다. 자, 그런데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선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영광의 상태는요, 선만을 선택할 수 있음. 자, 그래서 정리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창조 시에는 우리에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선택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 모두가 그 죄악과 타락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상실했기 때문에 악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구원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타락 이후의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타락한 죄인의 자유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제한된 자유로서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력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적 타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뭐가 있냐?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원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었냐면 죄의 종이었다고 말해요. 죄의 종.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던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계속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교훈의 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서 생명이 주어질 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밑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죄의 종일 때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에 대해서는 아예 순종할 생각도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방종했다는 거죠. 의를 선택하지도 않고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방종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그러나 22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의를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죄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분과 정체성 속에서 자유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 신자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세요. 사항의 중간, 그러나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 선한 것을 완전하게 원하거나 선한 것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을 원하게 된다. 자,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다른 마음의 경향성이 생겼어요. 우리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 들었던 것처럼 또 다른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예전에는 죄로만 가는 경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저울처럼, 마치 그 시소처럼 이렇게 이제 무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선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선으로 기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악으로 기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반복적인 성도의 삶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을 선택하진 않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이게 우리 성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다시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가장 선한 일에도 죄의 오염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장 선한 봉사와 헌신 위에도 악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 세미나가 지금 이 강의하는 중간에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순전한 참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한다던가, 기도를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마음의 욕심이 은밀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은밀하게. 자, 그럼 언제 우리는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죄와 싸워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좀 변화되지 않나?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20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지 못하나? 왜 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컵을 잡아 이러면 잡고요, 뚜껑을 닫아 하면 닫습니다. 말을 해 하면 말을 하는데, 마음은, 의지는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언제 또 어떻게 육신의 소욕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이 성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교도 이런 신학을 많이 공부할 때는 참 그 청교도 목회자들이 또 신자들이 제시했던 기준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 예배당을 나서서 이제 그 스터디 끝나고 나가는데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좀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아. 이런 마음이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비가 한 마리가 제 앞을 날아가는데, 야, 나비야, 너는 참 좋겠다. 죄 짓지 않으니까 너는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만큼 때로는 성도가 죄와 치열하게 씨름하고 육신의 소욕 앞에 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것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때로는 죄의식은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죄지어도 없는 것은 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전 시간에 보았듯이 성도는 죄책감과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확신하며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5항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만 완전하고 불변하는 자유를 얻어 오직 선만을 향하게 된다. 자,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기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점점 더 악보다 선을 더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여전히 당신 봤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점점 더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10번 중에 예전에는 10번 넘어졌다면 10번 중에 9번, 8번, 7번 점점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보게 됩니다. 왜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점점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제 자유의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결론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가 자유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기도 하죠. 자유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야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6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서 나는 자유야 라고 한다고 그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자유는 아니에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유,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하려고 하는 자유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자유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행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 타락한 이후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거짓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가짜가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자유와 시간을 하나님 밖에서 얻는 자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붙잡으려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유는 선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악에 속박된 자유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어도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스스로가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한 형벌과 속박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죠.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값진 희생과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종이 되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주님께서 무한히 자유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종이 되어 낮아지셔서 섬기신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그런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종이 되는 자유,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려야 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아마 이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한번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무언가에 또 사로잡혀서 또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를 뺏기시면 안 돼요. 죄가 다시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야, 이걸 해야지 너가 자유로워 라고 할 때 거절하셔야 돼요. 꺼져. 나는 다시 종로를 탈 수 없어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로를 타지 마시길 바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일본 군사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는 할 수 없죠. 8월 15일 광복 이후에는 다시는 일본 군사가 너 이리가 저리가 감옥에 넣을 거야 이렇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원자 폭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그러므로 죄가 다시, 마귀가 다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안 할 거야. 나의 자유의지로 다시 죄에 뒹굴면서 노예짓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선택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